사랑과 지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드시고 통치하여 주시며 운영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입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기뻐하며 우리의 심령의 성전, 가정의 성전, 교회의 성전이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거룩함과 주님의 구원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헌신의 복된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6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로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한 복음에 합당한 예배와 복음의 증거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과 서로 사랑함과 빛과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등불이 되는 하나님의 계획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혜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시대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며 삶 가운데 도전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승리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오늘은 나아만과 게하시에 관련된 우리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9절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이 절이 긴 게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함께 그 부분별로 우리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제5장 9절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내가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우리 열왕기하 제5장 우리 앞부분 나아만의 사건과 뒷부분 게하시의 사건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텍사스 인근에 있는 우리 샌 앤토니오에 미국의 가장 큰 군대 기지가 있죠. 또 그와 관련돼 있는 이 군인들과 또 군인들의 가족의 복지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특이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제넷 멜로라는 그 여자분이 이 군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잡혀가지고 기소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115년 형량을 이렇게 받게 되는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 있었죠. 이분이 이제 그 군무원으로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 군대에서 이 돈이 이렇게 사용되는 그것이 상당히 생각보다 허술함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의 가족들, 특별히 어린이들을 도와주는 이 non-profit organization을 하나 가상으로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정부에 그 그랜트를 신청을 해가지고 2016년부터 이렇게 돈을 받기 시작했는데 무려 108 밀리언 달러스, 한국 돈으로 말을 하면 1,500억 정도 되는 돈을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돈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뭘 했을까요? 그 돈을 가지고 실제로 도와줘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전국에 집을 이렇게 사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30개를 샀습니다. 전국에 쭉 샀어요. 아주 좋은 호화로운 집을 샀습니다. 차를 샀습니다. 32대를 샀습니다. 32대. 뭐 이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막 럭셔리한 그러한 차들을 사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치장을 하기 위해서 보석류를 사게 되었습니다. 보석을 몇 개 샀을까요? 1,500개를 이렇게 샀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걸렸냐면 걸린 게 매우 특이한데 물론 이제 자체 조사에 걸린 것도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구찌라는 브랜드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찌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계속 사니까 이제 구찌에서 거기에 이제 계속 배달을 할 거 아닙니까? 이 배달하는 사람이 이 사람의 별명을 구찌 가데스, 그러니까 구찌 여신이다 이런 별명을 이렇게 붙인 거죠. 그래서 계속 배달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이걸 받는 그 모습과는 달리 실제 직업이 이렇게 매치가 되지 않으면서 출퇴근할 때는 럭셔리한 카가 아니라 평범한 차를 이렇게 타고 그래서 의심스러운 이런 일이 있으면서 이제 FBI나 이런 사람들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집이 구찌 이렇게 배달하는 그런 집이다. 근데 좀 이상하긴 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덜미가 잡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상한 사건이죠. 이게 어떻게 1,500억 이상 되는 돈을 이렇게 쭉 빼냈는데 이제야 잡히게 되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얼마나 돈의 이러한 것들이 군대 안에서 이렇게 흥청망청하게 확인도 안 되게 이렇게 쓰이게 되는가 시스템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소를 해가지고 검사가 이렇게 글을 읽는 거죠. 제가 이제 좀 정확하게 설명하는 이 검사의 말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제넷 멜로라는 사람은 국가의 군인들을 이렇게 실망시키면서 특별히 아이들의 돈을 훔쳤다는 거, 아이들을 위해서 쓴다고 그랬는데 이 돈을 훔쳤다는 것이 이거는 너무나 심각한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다라는 것입니다.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군대에서 그것도 군대 식구들의 아이들의 돈을 이렇게 훔친 거기 때문에 중형을 이렇게 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쭉 그게 쓰게 된 거죠. 그렇죠. 우리가 돈을 사기를 치거나 돈을 악한 일하는 거 다 나쁘지만 특별히 어떤 게 가장 악합니까? 아이들, 코 흘리게 아이들 도와준다고 그랬는데 그 돈 훔치는 거 이거 안 좋은 거죠. 또 연약한 사람들, 어르신들 돈, 이 병약자들, 그 다음에 노인들 돈 훔치는 거 뭐 악한 거죠. 오늘 본문은 이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건 한 사건으로 아주 종결이 되었으면 아주 은혜로운 사건이 되는데 이 게하시가 이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의 예물을 자기에 착복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안타까운 사건이 뒤에 있는 것에 본문의 초점이 나타나 있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아주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러니까 벤하닷 그의 아들 벤하닷 2세 아마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 왕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장군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갈 때마다 승리를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람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근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북이스라엘이 아합으로부터 워낙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의 도구로 아람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람 군대의 그 창성함은 북이스라엘의 진노의 도구로 사용을 받게 되면서 벤하닷 2세와 그 다음에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그렇죠? 그 아주 훌륭한 군대에서 승리를 다 이끌게 되는 말을 잘 탈 것이고 칼을 잘 달 것이며 진두하는 그러한 리더십, 군대 리더십도 있을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 가면 두렵고 떨리게 되는 그러한 용맹스러움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죠. 군복을 벗으면 어떻게 돼요? 화장실에 갈 때랄지 샤워를 할 때랄지
여기 볼 때 보면 몸에 문둥병이 나병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구조를 보게 되면 아람은 베나댓 2세라는 왕이 있고 그의 부하가 군대 장관이 나아만입니다. 그 다음에 집에는 누가 있어요? 나아만의 종들이 있는데 여종이 있습니다. 히브리에서 잡아온 여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인이기 때문에 부하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가 있을까요? 아합의 아들인 우리 여로함이라는 당시의 왕이 있었고, 여로함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제대로 힘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가장 용맹스럽고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람일까요? 엘리야의 이 제자가 되게 되는 엘리사가 당시에 있었고, 엘리사에게는 부하가 누가 있었습니까? 게하시가 이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기적으로 이 문둥병 나병이 낫게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의 섭리가 있게 된 것이죠. 첫 번째로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이 문둥병 가운데 히브리에서 잡아온 여종이 있는데, 이 여종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원수 관계거든요. 북이스라엘을 지금 어렵게 하는 그러한 원수의 장군의 밑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여종이 믿음이 있어요. 누가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에게 가게 되면 분명히 나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원수 아닙니까? 원수. 그 다음에 원수의 장군이니까 아마 국가적인 생각만 그냥 했다면 잘됐다, 나병 걸려서 빨리 죽어라,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 여종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정보를 이렇게 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율법인데, 예수님의 신약의 복음 가운데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원수를 위해 먹을 것을 주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오히려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히브리 여종이 놀랍게도 이 원수가 지금 죽는 게 당연한데, 국가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죠? 이 남강의 논개가 일본 장군을 끌어안고 죽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국가적인 충성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원수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서 나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복음 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빨리 하나님이 심판해서 죽어라. 국가적으로 아니면 사회 가운데 아니면 개인적인 그러한 것들, 이렇게 사회적으로는 말하는 게 당연하지만 복음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오히려 변화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북한에 막 김정은을 욕을 하다가도 이 복음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으면 좋겠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종을 통해서 포로 가운데 내가 잡혀온 것도 억울한데, 근데 이 여종이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서 이 엘리사를 만나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이 여종의 이 복음적인 소식이 이걸 듣고 이 북이스라엘에 이제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군사적으로 적대 상황이거든요. 누가 허용해 줘야만 됩니까? 왕이 허락을 해줘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왕에게 여차여차해서 내가 가서 낫기를 원합니다, 이 여종이 말을 했는데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니까 왕이 어떻게 말할까요? 베나드 2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죠. 우리나라의 의원이 더 많어, 왜 원수 나라에 가서 고치려고 해? 그렇죠? 미국에서 고칠 수 있는데 미국과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 어디로 생각하면 되고, 왜 이란 가서 고치려고 해?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아람 왕이 허락을 하게 됩니다.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찍이 솔로몬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7가지 기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기도를 보게 되면, 이방인이라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게 되면
여기 와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줄 것을 솔로몬이 기도했죠. 열왕기상 8장 43절에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소서.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사 살아계신 하나님과 성전에 대해서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한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들이 구원함의 진정한 성전을 이루게 되는 사건이 이루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표로 놀랍게도 나아만이 이 왕의 허락을 받아 히브리 여종의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엘리사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고쳐줄 거다. 간접적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신앙으로 이거를 국가적으로 원수의 관계이지만 이거를 통해서 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호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 이제 편지를 받고 나아만 장군이 온다고 하게 되니까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여로암이라는 왕입니다.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이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를 찾는 그건데 벌써부터 겁을 먹은 거죠. 이게 우리 오는 거 보니까 내가 분명히 못 고치는데 자기 한계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전쟁의 구실로 삼아가지고 나를 압박하려는 그러한 것이다. 벌써 지금 겁을 먹어가지고 불신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냐 고쳐주시지 않냐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고 벌써 이렇게 겁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세 번째로는 누구를 통해 일어나게 될까요? 엘리사가 왕이 두려워하는 것을 듣게 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왕이 옷을 찢나이까? 8절에 보면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히브리 여종의 말처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이 아무리 강대국이다 하더라도 우리를 압박하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 위에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가.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면 당시 남유다가 멸망을 할 때 이곳저곳 도움을 청하고 정작 하나님께는 도움을 청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하리라.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뜻은 뭘까요? 경고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찾아라. 나를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리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거 두려워할 일 아니고 내게 보내면 하나님께 간구하여 엘리사는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능력 벌써 많은 기적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도구로 사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내게 보내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왔습니다. 나아만과 군대가 엔툴라즈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10절에 보면 근데 이제 엘리사가 나와서 영접을 하지 않아요. 이 나아만이 기대한 건 뭐냐면 와서 안수도 좀 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소리도 좀 지르고 그렇죠. 우리가 세게 기도해 달라 이런 말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아니면 우리도 너무 막 영적인 것에 막 소리를 크게 지르거나 아니면 막 잡아 흔들거나 안수를 막 크게 하거나 이렇게 되면 더 내게 힘이 온다는 샤머니즘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만으로 이게 낫게 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는 좀 마음판에 잘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이 나가라. 인사도 안 합니다. 7번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라는 것이죠. 7번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죠. 7번째 6일 동안 완성하시고 7일째 안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게 선하거든요. 그래서 창조의 완성을 의미하는 7번. 그 다음에 씻음은 뭘 의미합니까? 씻음은 이 하이진, 위생 가운데 씻는 거,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경은 뭡니까? 죄를 씻는 거거든요. 죄를 씻는 거. 세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로 말하면 7번 세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렇죠? 깨끗함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씻어준다는 죄 씻음을 의미하는 새롭게 함의 씻음.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명령이 있는데 이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뭘까요?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 복음 가운데 있는 약속의 명령,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명령할 때는 항상 약속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종의 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 세대가 하나님의 청종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그렇죠? 그래서 복이 쭉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되면 들어가나 문에 들어가나 나오나 또 밭에 앉으나 서나, 그렇죠? 우리의 가정, 심지어 짐승이라도 다 복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엇 위에? 언약 가운데 있는 약속의 그 명령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가서 만지거나 막 소리를 지르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크게 그런 게 아니라 말씀만으로 이렇게 엘리야가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다메섹의 아바나나 바르발이라는 더 큰 강이 있거든요. 아니 거기서 씻으면 더 깨끗하게 될 텐데 내가 멀리까지 왔는데 어떻게 나에게 말만 하냐. 그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하가 뭐라고 말하죠? 아니 더 큰 일도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더 큰 일을 하라고 그랬으면 당신이 할 텐데 이거 7번 씻는 거 뭐가 어렵다고 하라. 부하가 훌륭한 거죠. 부하가 믿음 가운데 촉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씻었는데 7번 몸을 담갔는데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순종함 위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여 주시죠. 우리 지난주에 성전의 청결의 역사 마태복음에 있는 평행 구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맏아들이 밭에 가서 일하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말을 듣고 예 했는데 안 갔습니다. 둘째는 실소이다 하고 그 후에 뉘우쳐 갔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스를 하고 행동으로는 노한 첫째 아들이냐 아니면 둘째 아들? 노를 했지만 회개하고 간 아들이 누가 순종했냐? 둘째 아들이 순종한 거죠, 여러분. 그렇죠. 말만 하고 안 간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 안 간다고 했지만 회개하고 뉘우쳐 간 사람이 이제 복을 받는 거거든요. 순종한 거거든요. 나아만이 처음에 화를 냈는데 주위에 있는 부하들이 권유를 하게 되니까 믿음 가운데 순종을 했습니다. 결국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됐을 때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자기가 그동안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적으로도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나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뭘 생각하게 될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나아만이 예물이다라는 말을 쓰게 되죠. 그러면 이 예물을 누구한테 줍니까? 이 여로보암 왕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한 거죠. 그런데 16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거를 거절하게 됩니다.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안 받아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을 했는데 받지 않겠다고 선언할 뿐만 아니라 거절을 하게 된 겁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공개하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담당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가 선교의 여정을 보게 되면 주위에 루디아와 같이 그 다음에 감옥에 있을 때도 찾아오거나 예물을 준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값진 거고 소중한 건데 오늘 이 사건에서는 엘리사가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받지 않았을까요? 나아만과 나아만이 있는 그 나라 가운데 이 오해를 주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26절에 보면 지금 뭐 선물, 땅이나 포도주나 이런 것들 받을 때가 아닌 거죠. 지금 대치의 상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는 이게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거든요.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God's grace는 세일이 아니거든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순전함을 이 순간 가운데 나만이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누구신가, 그 밑에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이때 예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15편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함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사역 가운데 엘리사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내가 찾아가가지고 낮게 돼가지고 돈을 얼마 줬다고, 그러면 그 다음번에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할 때 나도 그러면 그만큼 준비해서 가야겠구나, 이게 먼저 주고받는 관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신자에다가 이방인의 나라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엘리사가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나아만이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아만이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자, 나아만의 신앙을 보시면 한번 표를 보세요. 일단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찾았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7번 씻으라고 했을 때 순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용서를 미리 구하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양해를 미리 좀 구합니다.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 용서는 뭘까요? 자, 이제 나아만은 군인이고 위에 왕이 있잖아요. 이 벤 하닷, 아람 사람들은 누구를 국가적으로 섬길까요? 림몬이라는 신을 섬기게 됩니다. 림몬의 신당에 내가 들어가게 돼서 이게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이 왕이 또 그 공직에 있는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서 국가적으로 여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때 머리를 숙여야 되거든요. 내가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마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공직은 가서 절을 해야만 됩니다. 양심의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이 가운데 용서함을 미리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이 온전한 신앙일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차례도 지내야 되고 제사도 지내야 되고 또 우리 멀티컬처럴, 우리 다원주의의 신앙, 그죠? 여러 종교의 자유가 있는 신앙 가운데 절도 가야 될 때가 있고 내 위치가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이 모슬렘이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축복해야 되는 그 사람들의 절기 가운데 가서 해야 되는 일도 많이 있고 이때 내가 가서 이렇게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개인의 신앙과 공직의 생활이 분리될 수 있는 이 딜레마, 어떻게 보면 외식인데 퍼스널 페이스가 있고 퍼블릭 듀티가 있는데 이때 이게 분리되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즉 나만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서도 여러분 여러 종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주위에 친한 친구나 아니면 뭐 장례식이나 생일이나 여러 가지 직장의 상사나 아니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종교의 의식이나 어떤 샤머니즘적인 자신들의 전통에 우리가 초대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뭐 우리 한국에서도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초파일에는 절에 가서 같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그 관혼상제에 있는 그 날에는 거기 가서 또 행사를 해야 되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주위에서도 뭐 상주가 되면 이 집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로마서 14장 22절에 보면 나아만 장군의 신앙을 그래도 신앙으로 봐야 된다라는 성경의 간접적인 구절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뭐 우상의 음식 먹느냐 막느냐 이걸로 신앙으로 막 왜 거기에 제물이 우상에 드려진 것인데 네가 왜 그거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막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내 신앙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괜찮다는 것이죠. 또 미국의 최근 20세기 21세기 대통령 중에서 가장 신앙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사람을 우리가 조지 부시 주니어, 우리 아들 부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 부시가 제일 친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달라이 라마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달라이 라마하고. 그래가지고 달라이 라마, 여기 이 사람에게 굉장히 깊이 빠져가지고요. 달라이 라마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요, 조지 부시가 직접 그린 겁니다.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달라이 라마도 제일 좋아합니다. 둘이 같이 막 사진도 찍고 같이 막 달라이 라마의 티칭도 듣고 막 주위에 있는 사람도 초청을 하고. 어떻게 봐야 되죠 이거? 이게 진정한 신앙인가 아닌가? 어렵죠. 개인의 신앙과 공직생활의 딜레마. 오늘 본문에 보면 나아만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이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죠?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아직 초신자이기 때문에 극복해야 되는 과제로 보아서인지 엘리사가 여기에서 정죄를 하지 않고, 이상적인 것은 내 개인의 신앙 가운데 거부할 것은 양심적으로 신앙 가운데 거부하고 지켜야만 되는데, 이때 그냥 나아만을 보내주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깨끗한 걸 입고 이게 끝나야만 되는데, 여러분 그 돌아온 탕자 스토리를 보게 되면 돌아온 탕자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다시 아들로 받아주는 사건으로 끝나면 되는데, 이 사건이 뒤에 누가 있어요? 이 궁실거리는 아버지 집에서 불평하고 있는 큰아들이 있거든요. 큰아들로 이 이야기가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게하시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게하시가 이 모든 과정을 봤어요. 아니 근데 그냥 빈손으로 보내거든요. 아니 가져와서 예물로 준다는데 왜 안 받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20절에 보면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 받지 아니하였도다.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거절한다, 안 받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게하시는 반대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게하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게하시는 엘리사와는 완전히 다르죠. 나아만과도 좀 다릅니다. 탐욕이 있어요. 달라고 하는 다음에 어떡하죠? 주위에 있는 사람과 나누거나 하면 엘리사에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고 어떻게 합니까? 집에 숨겨두게 됩니다. 탐욕. 22절과 25절에 보면 나아만을 찾아가 가지고 우리 주인이 달라고 그랬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엘리사가 너 어디 갔다 왔냐? 아무 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불순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받지 말라고 한 그것을 그대로 받는 그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내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래서 이미 벌써 알려줬어요 엘리사가. 그래서 엘리사가 상기시킨 거거든요. 이 히브리 문법에 보면 벌써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걸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 내가 반드시 받아야겠다.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개인의 더러운 그러한 이득을 이렇게 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가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난 거예요? 육체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병이 이 게하시에게 이렇게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굉장히 긴 사건을 우리 생각해 보게 되면서 감사와 적용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국경을 넘어갑니다. 혈육을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방인에게 심지어 원수자이다 하더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원수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이 부정한 거라서 안 먹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랬을 때 고넬료 집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설교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씀하는 중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고넬료와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죠.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국경을 넘어서는, 혈육을 넘어서며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깨닫게 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경험한 게 히브리 여종, 생각지도 않은 그 여종, 왕이 보내주고 나는 거부했는데 부하들이 해보자고 막 권유를 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그래도 여기에 대한 보답으로 생각을 했는데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엘리사를 통해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아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성한 값없이 주시는, 그러나 값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전적인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감사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국경을 넘어서서 이방인인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종 놀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주의 종 놀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9절과 10절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죠. 아니 우리 아람에 더 큰 강이 있고 내가 지위가 어디인데 나에게 나와서 인사를 해야지. 뭐 왜 7번 내가 씻어야 되는가? 교만함 가운데 나만 있었다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 그대로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7번 씻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는요,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의 겸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게하시는 반대죠. 이거 은혜 공짜로 줄 수 없다. 내가 이걸 받아야겠다. 교만 가운데는 그가 무너지게 되는 것처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낮아지며 동정하며 애통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동역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야만 됩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세상의 고난이 아닙니다. 세상의 정욕의 소리가 아닙니다. 사탄마귀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의 미혹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의 말씀에 듣는 것에 약속의 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는 세일이 아닙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도 값없이 나누어주는 주의 종 놀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아만의 구원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자비의 섭리를 깨닫게 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 가운데 우리도 구원받았음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겸손하며 주의 말씀을 내 교만을 꺾고 성령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모나 혈육을 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눈을 가지고 우리도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며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